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정을 살아가라, 과정을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또 이 시대를 표현하면 결과주의적인 그런 결과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만 잘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불법이 흥행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고가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들만 말하려고 하고 또 좋은 것들만 자랑하려고 하고 또 좋아야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 보다 보면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올게요. 이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기간 동안 특히 고3 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아이들도 많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렇습니다. 재수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붙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했을 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재수하는 게 부끄럽다. 아니, 예수님 계셨을 때 교회는 세리와 죄인이 넘치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재수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더 많아야죠. 재수하면 더 교회에 있어야죠. 힘든 고3 때면 더욱더 교회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위로받고 더 격려하고 더 힘든 때를 함께 겪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래 수고해라. 혹시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이 그러한 과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과정들을 버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인정해주고 독려하는 그런 동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주의적인 모습이죠. 붙었으니까 나왔구나. 누구 잘 됐대. 이런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며 사고와 판단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제 묻어 있죠. 누가 상처받건 누가 심령이 무너지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번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해내는 것 자체에만 집중해버린다면 그것이 결과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희 동네는 제가 사는 곳은 사당동인데 이리저리 리모델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벽돌을 싸고 이런 모습들 딱 있거든요.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레이저로 수평 맞추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모습은 이렇게 끈 하나로 쫙 이렇게 수평 잡고 거기다 차곡차곡 이 벽돌 담벼락을 쌓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다니면 완성되어져 있는 벽들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완성되어져 있는 어떤 벽들을 보다가 만들어져 가는 벽돌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균형을 잡아서 흐트러지지 않고 세워가는 것도 정말 기술적으로 특이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벽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균형을 맞추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엔 커다란 벽이 되어지고 집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완성되어진 벽돌도 그 집을 보호하는 안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그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맛집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천동에 새우 전문집이 있습니다. 26살 청년이 사장이에요. 요리가 다 새우로만 나옵니다. 새우 요리로 한 서너 가지 다 나오는데요. 이 1급, 5성급 호텔 주방장이 먹고서도 이게 도대체 레시피가 뭐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극비의 요리입니다. 새우 간장 조림이 나오는데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맛이랍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네.
TV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봉천동이라 그러니까 아마 오늘 집에 가다가 자연스럽게 빠져서 새우를 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새우 100마리는 먹었을 거라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새우 100마리를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새우 좋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새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0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새우젓을 먹으면 100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새우 100마리. 예, 제가 새우 까기 도사거든요. 예, 같이 사는 누가 자꾸 까달라 그래가지고 새우 까는데 도사인데 저 누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같이 사는 누군가가 있는데 새우 까달라 그래가지고 머리 탁 자르고 꼬리를 탁 숟가락으로 탁 넣은 다음에 가운데 이 다리 사이를 옷 풀듯이 툭툭툭 풀면은요 촥 새우가 부끄러워하면서 딱 풀려져 있거든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도 저는 새우 하루에 100개 먹으라 그러면 절대 못 먹습니다. 입이 비려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새우 그것도 그냥 새우만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간장에 졸여가지고 아이고 짜 이러면서 먹고 아이고 싱거 아이고 비려 이러면서 얼마나 그 새우를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손님들은 뭘 봐요? 그 결과를 다 보는 겁니다. 그 청년의 그 젊은 날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엄청난 그 시간과 그 괴로움과 그 고뇌의 과정들, 그것이 다 손님들 앞에 그 결과로 응축돼서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 친구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집에 가면서 들릴 그 맛집도 없었겠죠. 예. 수많은 맛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보고 그 결과를 음미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엄청난 고뇌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드셨습니까? 내가 먹은 이 더러운 접시에 남기지 말아야 될 거 막 음식 남긴 거 이거 막 치우실 집사님들 생각하면서 드셨습니까? 예, 여러분 훌륭합니다. 예, 과정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매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눈앞에는 간단하게 툭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의 청년 사역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제가 잘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의 청년 사역의 가치는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부 예산이 1년에 1200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그 1년의 예산을 청년들이 40명, 60여 명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사회에서 어느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1년의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살림을 꾸려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은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아니에요. 너무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편하고 또 조금 만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교회 가서 나 이거 해 말하면 뭔가 창피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비교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러한 경험이 쉽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생의 수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물질관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 누군가를 대하는 것,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회를 받는 것을 잘 완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너무 낭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쫄쫄 굶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실패와 실수 또는 잘됨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갈 힘과 경험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껏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건 과정과 기회입니다. 마음껏 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다시금 그러한 경험들을 내 경험으로 축적시켜서, 내 감각으로 축적시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하며 물질을 관리하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고, 바르고 정직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주어지는 청년부. 청년이 주도적으로 그 살림을 꾸려가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가르쳐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청년 사역의 모토입니다. 물론 저도 청년부를 이제 3년째 해가면서 점점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과정과 기회가 주어지는 청년부. 실수를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는 그런 청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젊은 날에 이들이 귀한 경험들을,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저는 모세도 많은 인물들이 또 그렇지만 넘어짐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가지만 특히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큰 왕자로서의 위치에 있다가 살인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나라, 자기가 자라왔던 나라의 말도 잊어버릴 정도로 어눌한 그러한 무지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던 그의 삶을 보십시오. 넘어짐과 좌절, 실패와 실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얼마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원래 총신대를 나왔으니까 총신대 대학원을 가려고 이렇게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합신 대학원 입학 설명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가보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어떤 교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모세와 5번 논쟁하시면서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2가지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약점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인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했을 때 그때 그 교수님의 설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것은 즉각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두려움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자였던 것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주시는 거죠. 뭔가 여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도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가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언제까지 성화되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완성되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화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도 역시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심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는요, 과정입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성장함과 나아진 모습이 보여질 뿐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그 성화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실은 그러한 과정의 신앙,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살아감과 우리의 신앙이 과정 중심이고 과정이다라는 이러한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이 있었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고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내가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활하심이 성전으로 다 담겨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다른 그 역사서 보면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그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길 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막 즐거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막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죠.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와 다윗 너 정말 기특하구나. 아무도 안 했던 생각을 너는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준비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있는 8절을 보시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저는요 여기 읽을 때마다 섭섭해 죽겠어요. 섭섭이가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섭섭이가 아니 그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와 그래 다윗 우와 네가 세상에 내가 그냥 성막에만 거하는 걸 보고 그렇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이야 기특하다. 야 근데 네가 사주는 집 안 받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 그냥 아무나 가서 막 죽였어요? 예? 다윗이 그냥 피 흘렸냐고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이방 민족들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예? 그렇게 전쟁하고 피 흘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와 기특하다 실컷 그래놓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난 너랑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섭섭이가 여기 있죠. 예,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주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을 하시던가 예? 실컷 막 야 기특하다 칭찬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줘 놓고 뭐 그렇게 하셔놓고는 갑자기 막 이러면서 이게 거절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라고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윗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거절당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야 네 손에 피가 엄청 묻어가지고 난 너한테 성전 짓는 거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상태라니까요. 다윗이 못난 신현호 목사처럼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나님이 이러셨을 수도 있죠. 다윗이 아멘 하고 또 돌을 다듬습니다.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합니다. 놋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합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성전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아니라니까 또 거절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만들 준비 재료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취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기 발상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 있는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생각한 건 아니고 다윗이 그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발상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 생각입니다. 제가 성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은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 저에게 그 영광을 주세요. 얼마나 떼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절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합니다. 그는 과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어쩌면 이 과정이라도 동참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안 받겠다고, 내가 지은 성전을 안 받겠다고 하셨지 성전 재료를 안 받겠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기 위한 그의 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섭섭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유였을지라도 그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과정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을 준비하되 대충대충 때우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감히 다룰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들과 충분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나의 그 다음 세대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과정의 생각들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면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밧세바와의 그 가늠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사이에 낳았던 그 아기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될 때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딱 죽게 되었을 때 너무 심하게 금식하고 너무 심하게 울부짖으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더 일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조심스럽게 어쨌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순간 옷을 다시 갈아입고 다시 식사를 하고 다시 본인의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과 기도를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어진 시간들, 어떤 결과, 하나님이 나를 치시던, 나를 세우시던, 나를 낮추시던, 나를 높이시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과정 자체, 결말은 나랑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회들, 그 과정들,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네.
결과가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좀 나쁠지라도 우리의 과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과정과 실패를 다 받으시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유익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정의 순간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도 결국에는 과정의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날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날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네, 과정.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지난날 과거라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또 내일의 과정이 될 오늘 하루, 지금은 현재지만 내일의 과정이 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의 힘이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해석하게 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올 때 저희 이제 신혼집에 와가지고 뭘 부스럭부스럭 정리를 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소시적 남친들에게 받은 편지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냥 불살르면 되는데 왜 들고 와서 불살르겠다고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아내가 있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와서. 그렇죠? 그 중요한 건 어쨌든 저랑 결혼했잖아요. 됐죠? 그러면 네, 제 거니까. 아니, 주님 거지만 제 거니까 여기서. 네. 주님 것이면서 여기서는 제 거니까.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됐잖아요. 뭐 더 누가 뭐 덤빌 놈도 없고 덤비면 네, 저한테 죽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귀한 추억과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네, 너무나 현명하고 아름다운 제 아내가 있으니까 예, 인정한다. 이 귀한 것들을 버리지 마라. 따긴 했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이제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 어린 시절 거기 청년 2명이 저희 그 가정 속에 있는데 청년, 옛날 청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 사진 딱 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세상에 지금은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막 형제는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막 몸집이 떠 있고 막 엄청 멋있는데 그 옛날 사진 이렇게 보니까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과정이다 했습니다. 네.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제 어렸을 때 사진들을 제가 막 스캔해서 쫙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사진이 오래돼가지고 막 찌그러진 거예요. 제가 자라온 과정들을 다시금 오랜만에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그렇게 귀여운지, 귀엽고 깜찍하고 소중하고. 저의 그 어릴 때 모습들이 사진을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 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나님의 계획과 끈들을 가지고 쭉 저를 끌어오셨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것이 성공한 것이든 또는 실패한 것이든지 간에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고, 저는 과감히 한 번 더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삶을 또 허락해 주신다면, 똑같은 삶을 살라 하신다면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 그 과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 지난날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진 것. 남문교회 30년사, 20년사 책 다 보셨죠? 가끔씩 둘러보십니까? 네, 저는 파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사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꾸미시고 거지분장하시고 가두행진하던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유포해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모습과 그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 교제와 그 만남과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남문교회 오늘 5월 21일, 2017년 5월 21일 이 오후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지혜를 끌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바로 내일의 과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듯이 오늘을 우리가 그 과정으로 잘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돕고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으로 이 역사를 다 채우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과 사람, 그 생과 생, 시대와 시대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히 성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끝을 완성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오늘 이 생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부르신 바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가실 그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 날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20대가 지나고 어느 순간 30대가 지납니다. 제가 지금 40대라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합니다. 네,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돼버리면 찰나가 되어버린 그 순간들을, 그 과정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드리는 믿음의 청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중의 때를 위해서 지금의 그 과정들을 너를 위해 써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젊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젊은 날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일생과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 벽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역할만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우리 남문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건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남문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